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몰아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바울의 모든 권면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즉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거를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 빛과 어둠은 요한에게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 등 이런 것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9절에서는 빛의 열매, 즉 선,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 23절의 성령의 열매와 본질적으로 같은 열매가 되겠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모든 도덕적 본질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선, 의, 진실함, 의로움, 착함입니다. 착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양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착함의 의미는 온유함과 같은 것이며 형용사로서 선한 또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어떤 주석가들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골로새에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어떤 착함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의인데, 의로움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로 창조되어진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등장하는 마지막 진실함은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벗어버리라고 4장 25절에서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바울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가려내라. 그러니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 가려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고 그의 동역자들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일들을 책망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면 이런 그 어둠의 일들은 이 열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것은 어둠의 일은 죽음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갈라디아 3장 19절이나 5장 19절이나 22절에서 육신의 열매와 비교되는 것.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육신의 열매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비교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들은 낮에 빛에 드러내는 빛에 의해서 드러나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일들은 다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13절에서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런 말씀과도 관계가 있고,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초대교회의 세례식 때 부르는 그 찬양의 일부가 이 14절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그 말을 말하고 있고, 이 말은 아마도 이사야 26장 19절이나 51장 17절 등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 가사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은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